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었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시작. 나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의 주인은 자기 스승에게 소망이 터진 것을 보고 바울을 시달을 찾아 장터로 갈릴리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온 사람이 우리가 같이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공격하고 삼지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죽이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술이 이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주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조직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발뛰어 사절하여 가로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의 스승이라 깨달은 동안이 주를 만들이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시각에 단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가 전하기를 시켜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러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육적으로 생명을 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해가지고 첫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회심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바울 일행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축사하고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건과 함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이제 그 옥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점쳐가지고 사람들의 운세도 알려주고 또 예언도 해주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도 해주고 해서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가 번 게 아니고 그 주인한테 다 상납하는 거예요. 이 점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주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점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점친다라고 하는 이 점치는 자, 이것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점친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가증한 행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행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명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행하는 그 행위, 어떠한 행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어떠한 그 땅에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한다든지 점쟁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증한 행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점친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점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점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자들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은 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뭐냐?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마귀에 사로잡힌 영이 바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라는 게 머리 해치고 이렇게 음산한 날에 여름에 오고 나타나는 이게 아니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에 사로잡힌 영,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귀신을 어떻게 또 정의하고 있냐면 더러운 영이라. 귀신은 뭐라고요? 더러운 영이라. 스가랴서 구약성경에 스가랴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본능을 주시리라.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이 귀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영이 만일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아내야죠. 더러운 영이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영이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은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니에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은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바울이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러운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 명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찬양집에 26장을 펴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양 힘차게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네. 너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네.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어디를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네.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네. 밝은 빛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마귀를 쫓기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너만을 쫓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여 마귀를 쫓기네. 예수 이름 앞에 병만을 쫓기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서 너만 눈물이 흐르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네. 마귀를 쫓기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떨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성도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 대신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시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의 관원들에게요. 이 고소 내용은 살펴보면 너무나 사실과 다른 오해와 모함으로 일관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먼저 상관들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에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요,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로부터 추방시켰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1년 전에 바울에게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중의 주인들은 이 유대인임을, 이들이 유대인임을 먼저 부각을 시켜가지고 관원들이 이 유대인에 대한 선입관을, 나쁜 선입관을 갖도록 한 거죠. 바울의 일행들에게. 또한 바울과 신라를 모함하기를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바울과 일행들이 성을 요란하게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왜 이런 거짓말을 고수한 거예요? 성을 시끄럽게 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러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따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는데 누구를 지금 바울과 일행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을 시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바울과 일행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로마서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는요, 불순한 유대인으로서 오해를 받고 로마 사회의 법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오해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오해와 모함과 핍박이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산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진유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바울과 일행은 그들은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매를 맞은 것은요,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죽음 직전에 이르는 매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항변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인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크다라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 사울도 복음을 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큰 매를 넣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그분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희생을 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순교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멸시받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찬양지에 있는 71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을 드려보시도록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남는 듯처 한가히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보다 주님께 받는 게 돈 많음에 감사하네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는 일터 항상 있을지라도 당신만 이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신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성도들은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 나가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본문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결을 하고 하는, 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바울이 저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로마 법에는요, 그 간수가 죄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던 사건 우리가 봤었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새벽에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5군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간수는요, 죄인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를 간수들이 대신 지게 되어가지고 죽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문물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죄인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순간 이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바울과 같이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도와 살려내는 생명의 전령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은요, 노인들의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여성의 자살률이 이 10만 명당 14.7명이라고. 이 14.7명의 숫자는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합니다. 여성이 자살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남성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39.5명. 이것도 이 리투아니아 이 국가라고 하는 나라 다음으로 2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이 삶의 소망을 잃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이유를 고통을 당하여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 삶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외친 것과 같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번 한 번씩 무료 나눔 행사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더욱 다양한 그런 나눔 행사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육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새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포라고 하는 낯선 사역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회심하게 시켜줬고, 또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열매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매도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을 당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육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제가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며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